오늘 달란트 비유 네 번째 설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예요. 달란트 비유 네 번째 설교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그 사명 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하시는 분. 쉽게 말하면 승천하시면서 사명 맡기고 다시 오시면서 심판하시는 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요거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로 달란트가 재능이란 뜻인데, 그래서 달란트 비유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 너가 썩히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5개 주셨으면 5개 남기도록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칭찬받지, 이렇게 어떤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기 개발, 열심히 네한테 있는 달란트 개발해야 안 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개발하라고 그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셨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라, 이거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는 그 배경 아래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으로 여러분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항목 안에서 본문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 대목만 딱 읽고 부지런해야 된다, 너 인생의 재능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칭찬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본문을 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3명을 선택합니다. 3명을 선택해서 이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종은요, 일반 평범한 종이 아니라 여러분 청직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집사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요 이렇게 지키고 하는, 그 관리하는 청직이. 여러분, 수많은 종들 중에서 청지기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 종이 생각할 때 뭐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나 같은 종에게 주인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인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여러분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인은 이 3명의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25절에 보면 나와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는 것은 각 사람을요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께서 청지기들을 어릴 때부터 커오는 것, 자라오면서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뭐가 연약한지 알고,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맡긴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그 재능대로 그 재능을 아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해요? 맞춤형으로, 주인의 세심한 배려로 5개, 2개, 1개 맡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1주차, 2주차, 3주차 설교했던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거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청지기로 세움받은 이 사람들은요,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셔서 청직이라는 직분 주신, 당신의 재산을 모두 맡겨주신 이 주인 앞에 주인 실망시키지 말고 정말 충성을 다해야 돼, 이렇게 지사충성하며 살아야 돼, 이런 결심으로 살아야 되는 청지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다큐멘터리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타이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연세가 많으십니다. 1920년생이세요. 2001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평생 자기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가난하게 사시면서
서울 지역에서 여러분 지하철 타고 맨발을 한겨울에도 맨발로 걸으면서 지팡이 짚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여겼을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분요 1920년생인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라는 곳을 졸업하셨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까지 능숙하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평생 맨발로 걸으면서 지팡이 짚고 맨발로 걸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소개하는, 예수님 이야기 막 하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웃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분. 근데 그분이 남겼던 무겁고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충성은 열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충성은 열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17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갔어요. 여러분 바로 갔습니다. 받자마자 주인 떠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고 그것으로 투자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도 바로 가서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인의 돈을 들고 있던 이 청지기들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돈만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지만 돌아오실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까지도 주인이 명령하신 그 명령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까지도 내 시간이지만 내 시간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고 주인을 위해서 투자하고 바로 가서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고 사업을 했던 청지기예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주인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인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시간 바쳐서 내 열정 바쳐서 주인의 기쁨이 되고자 온 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주인 다시 오셔서 칭찬해 주실 그 주인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그 주인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바로 달려가고 즉시 달려가서 사명의 자리, 사명 감당한 자리로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청지기는요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주인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주인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억해 너희 믿음의 역사를, 너희 사랑의 수고를, 너희 소망의 인내를 나는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청지기들도요 주인을 향하여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 있었어요. 주인을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인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하며 충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충성했고요 믿으면서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충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충성, 주인이 눈앞에 있을 때 와 주인님 대단합니다 하면서 충성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충성,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충성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1년 2년 충성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처음 받았던 그 초심을 가지고 지사 충성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근데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 천천히 오시네. 주님이 눈앞에 보이면 좋겠는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눈앞에 안 보이네. 그때 충성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는데 18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 주인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 사명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땅에 묻어뒀어요. 땅을 파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성경은 너무나 친절하게 이 1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왜 그 금덩어리 34.2kg 되는 1달란트, 금 1달란트 34.2kg 되는 그 금덩어리를 땅을 파고 왜 묻어두었는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설명해 주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해치지 않은 데서, 정확하게 친절하게 말해요. 왜 이 사람은 받았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가.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클레로스, 여러분, 자,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굳은 사람, 이게 그냥 동맥경화할 때 막혀 있는 사람 이런 뜻도 되는데 그 단어집에 있는 뜻들을 이렇게 쭉 합쳐서 사람에게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지느냐, 성격이나 태도가 융통성이 없고 냉혹하고 다루기 힘든 사람, 이게 스클레로스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걸 그냥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예,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예, 장로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러면요, 장로님은 스클레로스 이러면은 장로님 별로 안 좋아요. 인상 별로 안 좋아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당신이 스클레로스 굳은 사람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앞에서는 웃어드리죠. 그러면서 목양실 가서 두고 봐라 이러면서 씩씩거리지 않겠습니까? 주인한테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청지기예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왜 그렇게 말했는가? 여러분 그 밑에 나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둬요. 해치지 않는데 키질하지 않았는데도 모아요. 이거 뭡니까? 키질하고 또 심었던 사람들이 추수했는데 그거 빼앗아오는 스클레로스, 성격이나 태도가 융통성 없고 냉혹하고 다루기 힘들고 잔혹하고 사채업자 같고 악덕 기업주 같은 당신,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절 띄워주시겠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돈,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정확하게 주인에 대해서 나는 당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 돈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그 생각이 굳어져서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고요, 그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어서 잘못된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 주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주인의 배려를 받았던 이 청지기가, 믿어주시고 신뢰해서 세움받은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을 배신하는, 주인의 믿음에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세상에, 자기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자기 땅에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의 왕으로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심지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비웃으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니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지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요?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고 그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확신을 형성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니까 달란트 비유인데 소제목, 달란트 비유 마지막 소제목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소제목이 뭐라고요? 예, 제목 나오지 않나요? 예.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예, 우리 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알아야 돼요. 사생결단하고 예수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설교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면 소망 중에 인내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오해하면 뭐라고요? 세 가지 설교할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이, 두 번째, 예수님을 알면 소망 중에, 세 번째, 예수님을 오해하면. 여러분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 다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 때, 두 번째, 소망 중에, 세 번째, 예수님을 망합니다. 첫 번째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에 영생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주십니다. 영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 뭔지 개념 딱 잡아줘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 딱 개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념 말고 예수님이 잡아주신 개념으로 여러분 딱 고정해야 돼요.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그 여인 만나시고 이틀 정도 사마리아에서 머무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머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인에게 해줬던 이야기 있잖아요. 나에게 오면은 너 영혼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샘솟듯이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생의 샘물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요한복음 4장 42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본문에 중요한 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왜 우리가 믿느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밑에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반응이 일어났냐니까 저분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알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듣고 알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알았다고요? 듣고 알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듣고 배우고 알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너희들이 거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서 교회만 다니면 좀 있으면 믿음 생긴다. 몰라도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잘못된 표현이에요. 모르고 믿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맹신자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기뻐해요. 그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교회만 다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명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예수님 성천하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줘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행하도록 가르쳐라. 가르쳐서 뭐합니까? 배우게 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세례받은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서 예수님을 배우도록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례받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건데, 그렇다면 사도들이 12사도가 제자 삼았던 그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이 사도들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가르쳐 주고 알게 해서 믿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세례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 삼는 거.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하고 제자 삼아서 이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발견한 예수님을 전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세례받고 제자 삼는 그 사역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사도들의 그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이요. 그 때가 이어져서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들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알게 해서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해서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전하는 제자를 만드는 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데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알면 소망 중에 인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잠깐 아닙니다. 오랜 후에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감남산에서 2000년 전에 가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무려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 지났어요. 진짜 오랜 세월이. 아직까지 주님 안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딱 덮으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소망이었고 기도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창과 칼에 찔려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늘은 아버지가 끌려가고 내일은 어머니가 끌려가고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면서 그 자리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마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말씀 알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 소망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마 그 약속 몰랐다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이거 못 버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살다 보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일이 많고 또 너무 신앙생활을 또 때때로 게을리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죠. 천국 소망이 희미해지면요,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우리의 인내도요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히 올게, 이 말씀 주님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그 기다리는 마음들이 사라질 때 우리가 초심 주님을 향한 가졌던 지사충성, 주님 생명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 지사충성하는 마음도 빛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충성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목사 딱 한 수 받고 가운 딱 입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러면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 한 수 받고 20년 다 돼갑니다. 요즘에는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오셨는데 올해 연세가 8이 넘으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꼿꼿하시고 지금도 맨날 등산하시는 우리 어르신이신데, 목사님이신데 한평생 주를 위하여서 저렇게 충성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 계시고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의 충성,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충성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이지 않고 충성하는 대상이신 주님 너무 늦게 오고 힘든 일이 계속 당할 때에 그때도 충성할 수 있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소망 중에 충성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대로 알면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 까먹으면요,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까먹으면요, 주님을 향한 인내가 힘을 잃고 주님을 향한 충성이 빛을 잃게 돼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었던 그 말씀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소망 중에 은혜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 소망 중에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지사충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 뭐냐니까 예수님 오해하면 뭐라고요? 망합니다. 사실 이거 설교하고 싶어서 달란트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설교하는 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해하면 망합니다. 예수님 잘못 알면 망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정직이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 오해한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인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주인이 한 달란트 맡겼던 그 정직이의 대답에 분개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해치지 않은 데서 3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섰어요. 주인이 다시 오고 난 다음에 한 달란트 그대로 딱 돌려드렸어요. 주인이 왜 이렇게 분개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앞에 첫 번째 1번은 5달란트 남겼고 2번은 2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지금 세월까지 한 달란트도 안 남기고 뭐 했어? 이것 때문에 분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주인 돈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 한 달란트가 계산해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약 90억에서 180억 사이 정도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이 주인이에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고 이 종로만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이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이라, 당신은 악덕 사채업자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나를 생각했다고 여기에 분개하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이 주인은 막 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믿음을 만들었고요. 그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냈어요. 이 종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주인한테 야단맞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오해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 오해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오해하고 믿으면요, 우리도 나중에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혹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교회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 가. 여러분, 이거 오해일 수 있어요. 오해일 수 있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는 확신해. 나는 믿어. 확신해. 여러분,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사탄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도들을 막 무너뜨려, 교회 다니는 사람 무너뜨려가지고 천국 못 가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 지어도 주님 용서해 주시는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기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분,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가서 난 죄를 지을 거야. 여러분, 이거 주님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100%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용서해 주시는 너무 좋은 주님이에요. 이건 아멘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우리가 죄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서 오늘도 나는 나가서 비록 성도라는 명찰을 들고 있지만 나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내 멋대로 살아가야지. 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 엔조이 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 이거 하다가 또 주일날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해 준 주님이잖아. 이 사람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교회 다니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따라다녔던 군중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고 열렬하게 예배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죠. 예수여! 막 환호성 지르면서 예배했어요. 우리의 왕이시여! 잠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성을 질렀죠. 이 사람들 예수님 예배했지만 예수님 아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마무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알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래 다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습니까? 이래 말하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 계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서 우리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여기에 모여있는 100여 명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수박 껍데기 할듯이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 천국 보내주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앉아서 졸다가 그냥 나는 교회 다녀, 직분 받고 오래 다니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예수님 알아, 나는 천국 가, 그런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다가 그 사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모른다 하면은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허송세월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그 사람 천국 간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인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줬는데 주인에 대해서 전혀 알아가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 허송세월 보내고 주님 앞에 선 사람,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영혼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 마지막 설교입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설교예요. 마지막 부분 이겁니다. 예수님 오해하면 망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좀 결심합시다. 내 평생 나의 가장 소원은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알고 내일 더 알아가고 모레 더 알아가고 예수님 더 알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2개만 읽고 설교 마칠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배워야 돼요. 힘써 배워야 됩니다. 자, 한 절 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